자, 오늘은 성경 본문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레브에서 한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근 횟수로 7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예배에 대한 또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가 크로아티아 땅에 온전히 뿌리를 받고 또 안으로는 그로 인해서 한국 교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밖으로는 크로아티아 땅과 유럽 전 지역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보스니아 비아치에서 사역하는 홍유진 선교사가 자그레브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3가정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섬기기로 결의를 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지 사역자고 한 사람은 보스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싱글 여자 선교사입니다. 한국 선교사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또 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늘 제 마음에 초심에 묻어두었던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선교의 교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 생각을 종종 하면서 어떨 때는 의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인도 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또 저희 교회가 선교사들을 사역자들을 섬기고 중보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또 믿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선교적 불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홍 선교사가 방문했을 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곧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선교라고 생각하시면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밀림에 들어가서 오지에서 선교하는 그런 어떤 선교사들 또 선교 사역을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지에 와 계신 겁니다. 이곳에 선교 탐방 훈련하러 오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선교지라는 거죠. 선교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만나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선교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동안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바른 복음의 삶을 살기만 산다면 여러분을 만난 모든 자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한 때에 그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믿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안 나오거든요. 그런 예수는 나도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 선교의 방해가 아닙니까? 선교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삶 현재 속에서 복음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은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난 자를 언젠간 변화시키시기를 작정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영적 정체성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연약하여 혼자 하기 힘든 모든 것들을 서로가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서 이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두세 사람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할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함으로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도화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건물을 소중히 여기고 제도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임재의 장소로서의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이를 세상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더욱더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필수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시험을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낚아채려고 합니다. 엉성한 신자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무력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빈아, 오늘 목사님하고 예배 전에 약속했지? 했지?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깨어있으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헌신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있게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게 임마누엘이고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거창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교회이고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있지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어디서 이끄냐면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 교회라는 건물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틀들이 생기는 것이고 외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하나도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한 해가 시작되고 지금 4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분기가 지났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대개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연초에 세웠던 계획도 이제 점차 잘 지키지 않게 되고요. 또 거대한 포부와 결단으로 시작한 일들도 시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지금 이맘입니다. 더욱이 나른해지는 봄철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타성에 젖어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결단들이 이제는 무료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시기가 지금쯤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도 처음에는 새롭고 신기한 것들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고 흥미도 좀 사라지고 불평과 또 원망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개 이럴 때 한국에 가면 여러분 교회에서 작정 새벽 기도회 같은 것들을 하지요. 또 부흥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세미나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잘 못하지요. 왜냐하면은 장소의 어떤 제약들도 있고 쉽지는 않습니다. 또 동시에 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모든 것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고 시시철철 사경회 무슨 모임들이 기도회들이 잘 되어 있으면은
하긴 잘 하는데 틀에 매여서 한다니까요. 억지로 하죠. 강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은 시켜서 하고 명령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했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약교회 우리는 시켜서 강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짜여진 규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된 자가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부활절 공휴일 월요일에 제가 비에르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현지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방문한 친구 중에 마테아라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카톨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요. 수도원에서 공부할 때, 소위 말하는 신학교였죠. 공부할 때 아침에 경건회, 묵상 시간, 기도, 식사, 운동, 공부 이런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기뻤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항상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이제 저에게 이제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그랬는데 방학이 되거나 아니면 공부가 중간에 쉬는 때가 있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수도원에 있을 때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었던 것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마음의 부담은 있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은 말이죠, 시켜서 하죠. 규율에 맞춰서 딱 짜여져 있는 것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사람들은 스스로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구약이 아닌 신약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과물은 똑같이 보입니다. 하는 거는 똑같이 보이거든요. 누구는 시켜서 억지로 아니면 그것에 해야 되니까 하지만 신구약은 똑같이 결과물은 보이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남자가 이쁜 여자, 얼굴 외형을 중요하게 한다면 예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거든요. 하는 게 똑같아도 마음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그랬다는 겁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는 제사를 받고 하나는 못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있더라도 다른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중심을 부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쓰기 여러분 매주 꾸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뒤에 교회 벽에 스티커 쫙 붙어서 집사님 누구 몇 장 착착착 올라가고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동기 유발이 되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보고 싶고 그 말씀이 한 절이 되든 100절이 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음미하고 오늘 성찬식에서 여러분들이 빵을 먹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크게 잘라 드렸거든요. 많이 씹으시라고 말씀을 꾹꾹 씹으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경쟁적으로 막 붙여서 하고 나보다 내가 남들 보기에는 좀 더 해야 되니까 그것은 구약이라는 거죠. 구약도 잘못됐진 않지만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신약의 삶으로 더 그런 모습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간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에 매이면은 성전 안에서만 예배 드리거든요. 다른 데 나가면 바뀐단 말이죠. 하지만 신약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곳에서는 잘하다가 저곳에는 못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율법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받아 스스로 자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칩니다. 율법에 따라하면 자꾸만 내가 하는 게 요구하는 게 생기지만 신약을 따르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한순간에 불받고 은혜 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 말씀과 동행하는 것,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든든히 쓸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모임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강달상에서 올려 펴주는 말씀과 동시에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생활, 또 교회 어떤 소그룹 모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때부터는 내 신앙이 성장됩니다. 신앙이 성장되면 성숙하면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이 더 윤택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거하고 난 이후에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거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따로 또 모여서 말씀을 전거해 줄 경우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4가지 밭의 비유 같은 경우도 제자들에게 따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요. 그 시간,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또 전체가 아니라 또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나눌 때 더 깊은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때 신약의 성도가 되고 예수 믿는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재미없는데, 예수 믿는데 지겨운데 그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럼 천국도 가기 힘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에 예수님이 1년 360일 항상 있을 텐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예수님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줍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것 같이 한 해의 축소판이 한 날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대를 가지고 오늘 뭔가를 계획했던 일에도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침을 맞이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해가 떠오르는 것이 두려운 사람, 날이 밝아오는 것이 너무나 싫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은 그날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의 사형일 당일은 그가 일어나기 싫은 그날 아침일 것이 분명합니다. 또는 또 내일이면 오늘 아침에 회사가 부도가 일어난다면, 은행 열자마자 회사가 부도될 걸 안다면 정말 일어나기 싫겠죠. 내가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날이라면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숨긴 것들이 오늘 이 아침에 폭로된다면 그날은 해가 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그날 아침, 그날이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의 생각이나 바람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여인으로 한번 되어 생각을 해본다면 그 여인은 아마 그날 아침이 자기에게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침은 그녀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날이 될 것이 분명하고 그날에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전날 한 남자와 음행 중에 현장에서 발각되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잡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녀를 처벌하기 위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녀는 대중에게 끌려 나와서 자신의 범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날 아침이 행복한 아침이 아닙니다. 희망의 날, 설렘이 아니죠. 그 아침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고 체념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찬란한 해가 떠오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적막하고 두려운 아침, 희망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아침에 그녀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또 공공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 여자에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에 이 여자의 생사가 갈립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말 한마디에 주님의 사역 또한 정지되든지 나가든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경 보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 가늠한 여인에 대한 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의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충고도 하지 않고 조언도 하지 않고 어떤 변명이나 그녀의 어떤 죄의 고백조차도 듣지 않고 그냥 그 여인에게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시고 당부하십니다. 사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 또한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시간이라는 끊어지지 않는 연속선상에 과거와 현재가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늘을 아쉬워해도 어제의 나 자신을 고치지 못하면 바뀌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의 나 자신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온 여인은 어제의 죄로 인해서 오늘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제의 죄 많은 여인에게 오늘에 대한 정죄 이전에 희망과 새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명령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우리는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순간이 우리들에게 새 출발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도약의 시간이고 출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 성찬 예식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요식 행위, 그게 아닙니다. 이 행위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결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엄중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포맷하고 리셋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종교적 마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고 울고 다시금 죄 짓고 울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엄중하고도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무게 있는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거죠.
새해에 계획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새해 시작했던 한 해 안에서 열심히 말씀 안에서 다시금 살아보려고 했던 그러한 결단들이 희미해졌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으면서 찌꺼기들, 하나님 앞에서 상처들, 부족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얽매여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리 라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그 엄중한 주의 명령 가운데 여러분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안 돼. 감히 어떻게 할 수?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 굴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복하셔서 다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이든 아니면 나의 나태함이든 나의 모든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도약을 하십시오.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또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죄 짓고 반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엄중한 무게를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의 은근키가 오늘을 파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품에 받아주시면은 우리의 삶은 해바라기와 같이 전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라 이제 내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무게에 합당한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결단들이 다시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던 많은 찌꺼기들 또 과거의 흔적들 상처들이 이제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치유의 흔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게 게으르게 구약의 율법에 살한 것 같이 얽매여져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송 4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